우리 시간에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놀라운 축복 은혜가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있는 분들 따뜻한 사랑의 마음으로 인사를 나눕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21세기의 현대인들을 변화시킨 혁명적 사건을 세 가지로 들고 있습니다. 첫째, 인터넷입니다. WW이라고 하는 것을 통하여 사이버에 연결되어지는 것, 월드와이드 웹이라고 하는 이런 곳에 접속하는 것, 이것이 인간 삶의 혁명을 가져왔다. 그렇죠. 그것을 통해서 은행일, 그것을 통해서 어떤 메일, 그것을 통하여 상당한 정보를 얻는 일, 그것을 통하여 물건을 사고 파는 일, 전과 다른 인생 라이프 스타일을 바꾸어 놓는 것, 그것이 인터넷이었다라는 사실이죠. 두 번째 사건이 있죠. 그것은 모바일 혁명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스티브 잡스가 아이폰을 만들게 되는데 그 아이폰을 통해서 모든 것들을 다 이루어내는 거죠. 전화, 녹음기, 카메라, 그것만이 아니죠. 그걸 통하여 은행일, 그것을 통하여 내 여러 가지 하고 싶은 취미생활, 영화라든지 유튜브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인간 삶을 전과 완전히 다르게 만든 혁명적 사건이었다라고 말을 하죠. 세 번째는 AI, 인공지능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게 새로운 세상이 로봇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세상이 도래했다. 챗GPT 같은 걸 통하여 소설을 써달라, 소설을 써주죠. 음악 작곡을 해달라, 작곡을 해주죠. 설교문을 작성해달라, 설교문을 작성해 줍니다. 그리고 나와 똑같은 아바타를 만들어서 나와 똑같은 목소리로 똑같이 설교해달라. 그러면 그 아바타가 나와서 똑같이 말하는 세상이 된 거죠. 세상 떠난 가족을 불러가지고 현재 살아있는 것처럼 영상을 통하여 대화하는 세상을 우리는 맡고 있는 것. 이것이 21세기의 혁명적 사건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는 공통점을 갖고 있죠. 그 보이는 어떤 현상은 보이지 않는 것에 의하여 움직인다. 보이지 않는 세상을 사이버 공간이다 라고 말을 하죠. 그 사이버 공간에 엄청난 데이터가 저장되어 있죠. 소위 디바이스, 어떤 클라우드, 그 스토리지라고 하는 창고 안에 그 데이터를 저장하고 클라우드라고 하는 공간에서 그것을 내 컴퓨터, 내 휴대폰, 내 로봇에 가져다가 그것을 사용하는 세상이다. 그 얘기죠. 다시 말합니다. 보이는 것들은 보이지 않는 것에 움직이는 세상을 살한 것. 이것이 오늘 우리의 현대의 삶이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과학이란 무엇일까요? 영어에 science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science라고 하는 이 단어는 어원이 어디서 온 걸까요? 라틴어 스키레라고 하는 단어에서 연유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라틴어 스키레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현상적 본질을 알아내는 것,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보이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 보이지 아니하는 연유를 캐내는 것, 그것이 과학이다 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만유 인력 법칙에 대한 이야기 잘 압니다. 뉴턴이 사과가 떨어지면서 왜 이 사과는 하늘로 올라가지 않는 거지? 왜 이 사과는 옆으로 가지 않는 거지? 왜 이 사과는 땅으로 떨어지는 거야? 라고 하는 질문을 가지고 찾아봤더니 지구에는 지남철 같은 게 있구나. 그리하여 끌어내리는구나. 그거를 중력이라고 하는 에너지가 있다는 걸 알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데 그 보이지 않는 것이 보이는 것들을 움직이고 있다 하는 것을 찾아낸 거잖아요. 어릴 때 시골에서 저는 이런 이야기 들었어요. 제비가 낮게 날면 비 온다. 그러니까 제비 낮게 나는 걸 보면서 비 오게 생겼네 라고 말을 한 거죠. 그렇다면 왜 제비는 낮게 나는 거야? 그거는 잠자리가 낮게 날기 때문에 그러하다 라고 한 거죠. 잠자리가 낮게 나는 것을 제비가 먹기 위하여 낮게 날았다 그 얘기죠. 그렇다면 왜 잠자리는 낮게 나는 거야? 라고 했을 때 잠자리의 날개에 습기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럼 그 습기가 떨어지면 날개가 무거워가지고 아래로 난다는 거예요. 그 아래로 날고 있는 그 잠자리를 먹기 위하여 보이는 제비가 낮게 나는데, 어른들은 낮게 나는 제비 보면서 비 온다, 습도가 높아지는 건 비올 징조다 라고 봤던 거죠.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보이는 현상, 저와 여러분이 있어요. 그건 뭐라고요? 과거에 먹은 결과물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죠. 앞으로 저와 여러분은 어떤 인생이 될까요? 오늘 먹은 그것이 내일의 나를 만들죠. 단순한 음식만이 아니죠. 어떤 사상, 어떤 정보, 어떤 것들을 귀나 눈이나 입을 통하여 나에게 들어올 때 그것이 내일의 내 인생을 만들어낸다 그 얘기잖아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여기 있습니다. 5년 10년 여러분 이후에 여러분이 어떤 인생이 되길 원하십니까? 그거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어디에 연결이 되어져서 영향을 받느냐라고 하는 이것이 곧 5년 10년 후에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만들어낸다라는 사실이죠. 오늘 본문은 이것을 우리에게 말해요. 우리가 신명기 33장을 읽었거든요. 신명기는 어떠한 성경일까요? 모세가 세상 떠나기 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설교한 내용, 그것이 신명기예요. 그렇다면 이제 34장에서 모세는 120세에 눈 감다 이렇게 기록해요. 그렇다면 33장은 무엇일까요? 120세 세상 떠나기 전, 눈 감기 전 마지막 남겨놓은 말씀이 오늘 읽은 본문이다 그 얘기죠.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눈 감기 전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떠한 말씀을 마지막 유언적으로 남기고 있는 걸까요? 그거는 12지파에게 각각 너희들의 미래는 이렇게 돼 하고 예언하는 말씀, 그것이 신명기 33장이에요. 그런데 이 신명기 33장과 쌍을 이루고 있는 성경이 있다는 걸 아십니까? 신명기 33장과 쌍을 이루고 있는 말씀이 있어요. 그게 창세기 49장이에요. 창세기 49장은 어떤 말씀이 기록되어 있을까요? 그곳에도 보면 12 아들들에게 예언하는 내용이에요. 오늘 신명기 33장은 12지파에게 예언하는 내용이라면
창세기 49장은 12아들에게 예언하는 내용이에요. 창세기 49장은 야곱이 세상 떠나기 전, 눈 감기 전에 마지막 큰아들 루벤, 둘째 시몬, 셋째 레위, 넷째 유다 등등 그 아들들을 쭉 예언하는 내용이 창세기 49장에 그리고 50장에서 눈 감아요. 그러니까 신명기 33장은 모세가 눈 감기 바로 전에 12지파에게 각각 너희들은 이렇다라고 예언하는 내용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34장에서 눈 감아요. 이 시간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매우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창세기 49장에서 시몬과 레위에게 야곱이 예언하는 내용이 있어요. 그 내용을 보면 한마디로 저주를 해요. 아버지가 아들에게 저주하면서 눈 감아요. 아니, 세상에 아무리 속상하다 할지라도 자기가 낳은 자녀들에게 어떻게 저주하고 눈 감습니까? 어떻게 애비가 이럴 수가 있냐고요. 어떻게 해요? 그런데 그럴 만한 연유가 있잖아요. 연유가 뭡니까? 우리가 알던 대로 야곱이 20년 동안 외국의 해외에 살다가 자기 고국으로 돌아오잖아요. 그리고 삶의 터전을 세겜의 자리를 잡아요. 그리고 그 잡을 때 그 땅 주인이 하몰인데 하몰에게 돈 주고 부동산 매입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 하몰의 아들이 세겜인데 그 세겜이 야곱의 하나밖에 없는 예쁜 딸 디나를 성폭행하잖아요. 강간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일로 인하여 가정이 완전히 쑥대밭이 되어지고 분노로 이글거리게 됩니다. 여러분, 이글거리는 이런 상황에 있을 때에 그 밭주인의 하몰이 와가지고 야곱에게 뭐라고 그래요? 우리 아들이 이런 일을 했군요. 죄송해요. 우리 아들이 당신 딸 너무 사랑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혼수품을 엄청 보낼 테니까 시집 보내세요. 당신의 딸 행복하도록 만들어 줄 거예요 라고 얘기해요. 그랬더니 야곱이 한마디로 거절하죠. 실수입니다. 우리는 할례 없는 이들에게 우리의 딸을 시집 보낼 수 없습니다. 그러자 하몰이 즉각 말하죠. 아니, 그러면 할례 받으면 되잖아요. 그리하여 할례를 전부 다 받습니다. 바로 그때 이 시몬과 레위가 움직이지 못하는 그 사람들을 몽땅 다 죽이잖아요. 이 끔찍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여러분, 그 끔찍한 일을 야곱이 눈을 감으면서 너희들 이 못된 인간들아, 아무리 그러면 그렇지 우리가 누구냐? 외지 사람이야. 여기 누구냐? 저 하몰과 하몰 친척으로 가득 차 있어. 다 일가 친척이야. 여기서 너희가 그런 끔찍한 일을 행한다면 우리 어떻게 살아? 쫄딱 망하게 됐어 라고 하는 아픔이 아버지 야곱에게 있던 거예요. 그리하여 그런 시몬과 레위에게 저주를 퍼부면서 눈을 감은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매우 중요한 질문을 하나 던질 수 있어요. 야곱에게는 12아들, 딸 하나. 그런데 왜 하필 시몬과 레위가 행동대장으로 나섰느냐? 왜 그런 일에 앞장서고 있느냐라는 거잖아요. 물론 이 야곱에게는 4명의 여자가 있던 거 알지요? 레아, 라헬 2명의 여종. 근데 디나는 누구의 딸? 4명 여자 중에 누구의 딸? 레아의 딸이에요. 레아에게는 디나만 있는 게 아니죠. 큰아들 루벤, 둘째 시몬, 셋째 레위, 넷째 유다 등 아들이 6이 있어요. 근데 디나가 자기 친어머니의 딸이고 그러므로 성폭행 당했으니까 그 친오빠들이 나서는 건 당연해요. 하지만 왜 하필 루벤도 있고 유다도 있고 아살
아사갈도 있고 다 그런데 왜 하필이면 시몬과 레위가 행동대장으로 나서고 있느냐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저는 그 연유, 그 이유를 그들의 이름에서 찾을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이 레아가 둘째 아들을 낳아요. 이름을 시몬이라고 지어요. 그 시몬의 뜻이 무엇이냐? 이제는 사랑받을 만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이제는 사랑받을 만하다. 무슨 뜻이에요? 지금까지 자기 남편 야곱과 함께 몸을 섞어 살면서 남편의 사랑은 받지 못했으니 둘째까지 낳았으니 이제는 사랑받을 만하다라는 뜻으로 그렇게 지어요. 사랑받지 못한 어머니. 셋째 낳아요. 셋째 낳았는데 이름을 레위라고 지어요. 그 레위의 뜻은 무엇이냐? 이제는 합하여 연합하겠지라는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남편과 살면서 몸은 섞어졌는데 마음은 다 기름과 물이에요. 따로따로 살아요. 여러분, 아이들이 성장하면서 이런 아빠, 자기 친엄마 관계 알까 모를까? 너무 잘 알지. 아이들은요, 귀신 같아요. 부모의 표정만 보고 아이들이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아이들이 성장하면서 엄마는 아빠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구나, 너무 알고 있죠. 늘 아빠의 구박을 받으며 엄마가 살고 있구나 하는 걸 알죠. 특별히 자기의 이름이 뭐예요? 이제는 사랑받겠지, 이제는 연합하겠지. 그런데 여전히 그렇지 못한 엄마 아빠의 사정, 그런 관계 알고 있는 거죠. 뭐다? 아이들이 상처가 있는 거예요. 아이들이 아픔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아픔, 그 상처를 어디에다가 화풀이? 요셉에게. 요셉이 누구? 라헬. 라헬이 누구? 아버지의 사랑받는 여자. 엄마는 눈을 안 주는데 이모이면서 작은 어머니 라헬에게는 아빠가 모든 걸 다 쏟아붓는 거야. 아들 낳았잖아. 이름이 요셉이야. 여러분, 요셉에 대하여 그 형제들이 어떤 생각? 내 엄마 때문에 우리 엄마 아빠에게 무시당하고 있어. 내 엄마 때문에 우리 엄마 늘 눈물 흘리고 괴로워해. 화풀이 누구? 요셉에게 걷어차는 거예요. 미워하는 거예요. 구덩이에 집어넣어서 죽이려고 해. 그리고 노예로 팔아. 그 상처가 누구에게? 바로 리아의 자녀들에게 있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내면에 쌓여 있다가 이런 일이 벌어졌을 때 가장 앞장서 화풀이하러 나선 사람 누구? 그게 레위와 시몬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사랑받지 못하는 여인에게 태어난 자녀들이 이런 끔찍한 일을 행하게 되자 아버지 야곱이 그들을 향하여 저주하는 거예요. 저주. 이 못된 것들, 이 못된 것들. 그 저주의 예언을 받는 것, 그게 창세기 49장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오잖아요. 그런데 모세는 이 레위에게 아버지 야곱이 했던 예언과 정반대야. 오히려 복을 빌어. 그 복의 내용이 뭐예요? 너희 집안 엄청난 부자 된다. 누군가가 너의 집안 괴롭히느냐, 너의 집안 누군가가 너에게 해롭히느냐, 내가 허리를 꺾어버릴 거야. 그리고 그 허리를 피지 못하게 만들 거야. 그것만인가요? 너희들을 선택된 제사장 지파로 삼아서 너희들로 인하여 이 백성이 복 있는 백성으로 만들어 줄 거야 라고 말을 하고 있잖아요. 완전히
흑암에서 광명이에요. 저주에서 축복이에요. 묻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말했죠. 오늘의 결과물들은 다 지난날의 원인 때문이라고요. 보이지 않는 과거의 그것들이 오늘 보이는 현실을 만들어냈다고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렇다면 이렇게 모세가 레위 지파에게 축복을 하는 이유 뭐냐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그게 바로 출애굽기 34장 때문이에요. 그러면 출애굽기 32장에는 어떠한 말씀이 나와 있을까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과 깊은 영적 교통을 갖고 있는데 모세가 드디 내려와요. 빨리 와야 하는데 하루, 이틀, 열흘, 사흘, 30일, 40일이 돼도 내려오지 않아요. 아래에 있는 사람 불안해요. 아무래도 행불이 됐거나 아무래도 죽었는지 모르겠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우리를 끌어갈 신을 만들자. 그리하여 금송아지 만들잖아요. 그 금송아지를 만들고 난 이후에 그 가운데 놓고 사람들이 빙빙 돌아가면서 노래 부르고 그 신을 예배하는 끔찍한 일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산 위에 있는 모세에게 하나님이 말씀해요. 모세야, 땅 아래 어떤 일이 벌어지는 줄 아냐? 지금 끔찍한 일이 벌어져서 얼른 하산해라. 내려왔더니 난장판이 됐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현실을 보고 모세가 백성들을 향하여 외친 말이 있죠. 너희 중에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 나오라. 그럴 때에 나간 지파가 레위 지파예요. 그 레위 지파를 통하여 그 우상과 연결되어 있는 이들을 치라고 했더니 무려 3,000명이나 죽는 끔찍한 일이 벌어졌죠. 여러분, 이 사실을 모세가 생각하며 본문 9절에서 뭘 말하고 있는지 아세요? 이 레위 사람이 그 부모 형제와 연결하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언약, 여호와의 계명과 연결된 이들이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자기의 가족, 자기의 형제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우선하여 말씀과 연결되어졌을 때 바로 하나님은 이런 레위를 기뻐하셨고 레위에게 복을 내려준다는 게 오늘 본문이에요. 하나님이 이런 너희들에게 하나님이 부욕해 주신다. 하나님이 만일 누군가가 너희를 괴롭힌다면 그들의 허리를 꺾을 것이고 하나님이 다시 일어나지 못하도록 만들어 버리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 그게 오늘 본문의 내용이거든요. 그렇다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알려주려고 합니까? 매우 중요해요. 보이는 현상은 지난날의 결과물이라는 걸 말해줘요. 지난날 시몬과 레위는 그들 안에 화가 있었어요. 그들 안에 상처가 있었어요. 그들 안에 분노가 있었어요. 그 분노가 보이는 살인 일을 행하게 됐던 거죠. 그때 저주가 임했다고 얘기해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 축복을 얘기해요. 그리고 선택된 하나님의 지파로 만들어 주어요. 만일 너희들을 괴롭히는 자, 너희들을 해하는 자 있다면 허리를 꺾고 다시 피지 못하도록 만들겠다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런 오늘의 축복의 말씀은 무엇인가? 지난날의 결과물이라는 걸 말씀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 똑같죠. 과거의 결과물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있어요. 앞으로 저와 여러분의 미래, 오늘에 살고 있는 삶의 결과로 내일의 모든 것이 결정된다는 걸 말해줘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뭘 말해주느냐? 보이는 것들에 연결된 삶을 살 것이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보이지 않지만 그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에 연결되어 살 것이냐? 이것이 미래를 결정짓는다는 걸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은 30에 판 거 잘 알잖아요. 그렇다면 왜 12명의 제자 가운데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파는 일에 앞장섰을까요? 단 하나예요. 그는
우리가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뭐라고요? 돈을 맡은 자, 돈을 도둑질했다라고 기록해요. 그러므로 예수님을 보면서 뭘로 보이다? 돈으로 보이다. 그리하면서 돈을 얻기 위하여 예수님을 팔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40일 금식하잖아요. 여러분, 40일 금식했을 때 가장 예수님에게 육신으로서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당연히 먹는 거죠. 40일 금식하셨으니 얼마나 굶주립니까? 그리하여 사탄이 와서 내가 메시아라면, 내가 전능한 능력을 행하는 자라면 돌을 명하여 떡덩이가 되게 하라. 보이는 걸 보이는 것으로 해결해 보라 라고 말하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다. 보이는 것만으로 사는 게 아니다. 여호와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산다. 그걸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똑같습니다. 하나님과 연결되어 말씀에 공급받으면 그 말씀대로 저와 여러분의 미래를 복되게 만들어 주신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작년도에 번역대에서 많은 분들에게 베스트셀러로 읽혀지고 있는 자기 개발서 가운데 퓨처 셀프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퓨처 미래잖아요. 셀프 자신이잖아요. 자신의 미래 이런 책의 제목을 갖고 있어요. 벤자민 하디라고 하는 분이 썼습니다. 이 내용은 다른 개발서와 다르게 당신이 5년, 10년 후에 어떤 비전, 꿈이 있느냐? 그러면 현재를 5년, 10년 후의 인생처럼 살아라.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행동해라. 그러면 현재 그렇게 살 때 비로소 5년 후, 10년 후에 내가 꿈꾸고 있는 내 인생이 된다. 그거를 논지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 그게 퓨처 셀프의 내용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자기 간증을 하고 있어요. 아버지 어머님이 11살 때 싸우고 그러다가 이혼을 해요. 어머니 떠납니다. 아버지가 3아이를 키워요. 아버지는 이런 가운데 우울증이 와서 약물 중독자가 됩니다. 동생, 이런 환경에서 마약 중독자가 됩니다. 막내, 이런 환경 속에서 자폐아가 됩니다. 자신은 게임 중독자가 됩니다. 주변의 환경, 또래, 유유, 상종이라고 다 그렇고 그런 이들과 함께 동무하면서 지내는 것이 바로 벤자민 하디의 인생이에요. 20살이 되었을 때 내 인생 앞으로 어떻게 될 건가, 이런 불안한 마음을 갖고 무작정 집을 떠나요. 그리고 자기가 살고 있는 반대 미국 쪽으로 갑니다. 그곳에 갔을 때 아는 사람이 있습니까? 갈 곳 있습니까? 그런데 눈을 들어보았더니 십자가가 보여요. 교회를 찾아갔죠. 목사님에게 자기 인생 얘기예요. 교회에서 나에게 잠자리, 나에게 먹을 것만 주면 내가 교회에 허드렛 일, 교회에 더러운 청소 이런 것 제가 맡아 하겠습니다. 목사님께서 하디에게 그걸 허락해 줘요. 2년 동안을 교회에 이런 일을 하면서 교회에 있으니까 매 예배마다 참여해서 교회에서 하고 있는 스터디 그룹에 다 참여를 했어요. 그러면서 말씀을 들어요. 말씀의 은혜를 받아요. 그리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 사랑을 입은 자만이 예수 믿는다는 걸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됐어요. 비록 내 가정, 비록 내 형편은 사랑받을 만한 형편은 안 되지만은 하나님은 나를 알고 있었구나. 나를 예수 믿도록 이끌어 주었구나. 그리하여 말씀과 연결된 삶을 살면서 전과 다른 그의 의식이 되어져요. 그리고 2년 만에 자기 고향 집으로 돌아옵니다. 2년이 흘렀잖아요. 웬일? 아버지 그대로 약물 중독, 동생 여전히 마약 중독, 막내 여전히 자폐아, 그리고 여전히 친구들 다 게임 중독. 달라진 게 하나 없어요. 자기만
달라졌던 거죠. 깨닫는 거죠. 무엇이 이렇게 인생을 결정짓는가? 그렇구나. 환경적 여건에 연결되어 있는 이것이 변하지 않는 삶을 살게 하는구나. 나는 이것을 떠나 환경적 이걸 단절하고 말씀과 연결했을 때, 하나님과 연결됐을 때, 그 하나님과 연결된 그 말씀은 나를 이렇게 바꿨구나. 그 고백을 하게 됐고,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리하여 그는 책을 쓰고, 그리하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여러분이요, 여러분의 환경, 여러분의 현재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걸 단절하고 다른 것과 연결되어지면 여러분들도 이전 것은 지나가고 보라 새 것이 되는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역설하면서 새로운 아이콘으로 이분이 등장한 거예요. 여러분, 벤자민 하디만의 문제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 똑같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지난날의 모든 걸 단절하고 말씀과 연결되어지면 지난날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아닌 새로운 인생, 새로운 삶을 사는 것,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는 바입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데일 카네이라고 하는 분이 근심이여 안녕이라고 하는 책을 쓰셨는데, 여기에 메리큐스 마네라고 하는 부인을 소개하고 있어요. 마네 부인은 결혼하여 가정을 이루어서 아이들을 낳고 사는데, 남편이 사업을 한다고 하다가 세상 말로 쫄딱 망했어요. 빚만 졌어요. 그러게 되어지자 빚쟁이들이 와가지고 집을 차지하고 내쫓아 버렸어요. 길거리 인생이 되어진 거죠. 여러분, 홈리스 생활을 하는데 그래도 아이들은 학교를 가잖아요. 학교를 갔다가 오면서 연필 살 돈이 없으니까 문방구에서 연필을 훔쳐요. 이것이 학교에 보고가 돼서 학교에서 아이들마저 잘려요. 그 부모의 심정이라고 하는 건 뭐 말할 수 없는 거죠. 배고프죠. 이러다 보니 사람은 다 떨어져 외롭죠. 그렇다고 미래에 희망이 있는 것도 아니죠. 잠을 못 자요. 불면증에 시달리고 우울증에 시달려요. 정말 희망은 없어요. 이런 가운데 마음속에 분한 생각, 원망의 생각만 밀려오잖아요. 남편 저 인간 때문에 우리 가정이 이렇게 됐구나. 엄마 아빠 저 인간하고 결혼하려고 할 때 반대했으면 저 인간 안 만났잖아. 엄마 아빠에 대한 원망도 생기지. 그러다가 결국 결심을 해요. 동반 자살해야겠다. 아이들을 다 재워요. 그리고 가스 밸브를 열어요. 방 안에 가스가 가득 차고 가스 호흡과 함께 만해 여인도 몽롱해지는 그 순간 옆에서 찬송 소리가 들려요. 찬송의 내용은 이거였죠.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슬픈 마음이 있을 때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나중에 알게 됐죠. 라디오를 틀어놨는데 그 라디오에서 이 찬송이 흘러나왔던 거예요. 근데 그 찬송을 듣는 순간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와요. 따라. 내 모든 무거운 짐, 내 겪고 있는 시험, 왜 나에게 맡기지 않느냐? 왜 내 혼자 끌어안고 끙끙거리며 이 짓을 하고 있느냐? 그런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그는 벌떡 일어나요. 비틀거리면서 밸브를 잠가요. 무릎을 꿇었죠. 하나님이 나의 사정을 알고 있다는 걸 몰랐습니다. 하나님 없이 보이는 현실만 내 마음이 빼앗겨서 그것에 내 인생이 이렇게 비참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끊어졌던 하나님과 연결을 하게 되어져요. 날이 밝았을 때 그는 가방을 정리해요. 그리고 아이들과 함께 시골로 내려가요. 시골에는 빈집들이 있었어요. 그 빈집에 삶의 터전을 잡아요. 그곳에서 땅을 파고 한 해, 두 해 가면서 차츰차츰 펴지기 시작했어요. 아이들도 성장했어요. 학교를 다녀요. 열심히 공부하여 아이들이 성공을 해요. 그리하여 지난날의 아픈 고통을 다 정리하고 정말 남들에게 존경받고 베푸는 이 가정이 되어졌다는 이야기를 여기 쓰고 있어요. 뭘 얘기하는 걸까요? 눈에 보이는 절망, 현실만 묶이면 스스로 삶을 마감하려겠던 그 여인이 하나님과 연결하여졌을 때 연결된 하나님으로 인하여 완전히 새로운 인생으로 출발하고 있다는 걸 말해주고 있잖아요. 여전히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과 연결된 그들을 위하여 일하십니다. 복 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악인의 꾀에 따르지 않는 사람. 복 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 사람. 복 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 사람. 복 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율법을 묵상하는 사람. 그 사람이 복이 있다. 어떤 복? 시냇가에 심는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은 같이 과실을 맺는 복, 그 행사가 다 형통한 복을 준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연결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인도받게 될 때에 말씀은 능력입니다. 말씀은 현상으로 이루어집니다. 안능을 되게 합니다.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어 줍니다. 질병을 치유해 줍니다. 가난을 부욕해 줍니다. 무서운 두려움을 담대한 사람으로 만들어 줍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연결하여 전과 다른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만들어가는 복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뜻을 생각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해 주시고 각자 가지고 있는 기도의 제목 믿음으로 구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연결되는 것, 미래를 결정합니다. 보이는 세상 탐욕에 연결되어지면 그 결과를 낳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연결되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지혜 줍니다. 일어나게 합니다. 갈 길을 가르쳐 줍니다. 하늘의 복을 얻게 합니다. 주여 한번 외치고 합심하여 기도하며, 아버지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과 연결되어 말씀대로 되는 내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마음의 소원에 응답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입을 열어 마음의 소원을 아뢰어 싸우니 상달된 기도가 되게 하옵소서. 은혜, 축복, 능력으로 응답되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지난날 레위인은 감정, 혈기로 행동하게 되어졌을 때 저주의 예언을 받았지만 주의 율법을 선택하여 의상 숭배와 끊고 하나님과 연결되어졌을 때 부유의 복과 너를 괴롭히는 자 허리를 꺾어버릴 것이고 다시 피지 못하도록 만들어 주겠다.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을 듣고 있는 걸 봅니다. 주여, 원없는 것은 지난날 어떻게 살아왔든 오늘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기고 하나님과 연결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지난날의 모든 저주는 이제 축복으로 바뀌어지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넓으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축복, 역사, 인도하심이 이 자리에 참여한 주님의 자녀들, 병상에 있는 자녀들, 군에가 있는 젊은이들, 해외나 지방에 나가 있는 주의 백성들, 선교지에서 복음을 위해 헌신하는 선교사님들, 영상을 통하여 함께 예배 드리고 있는 믿음의 가족들, 저들의 가정, 저들의 하는 일, 저들의 앞날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